말씀을 준비하였지만 또 준비한 대로, 그러나 또 주님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더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광고 잠깐 있습니다. 오늘 집회 후에 오늘만 그 본당에서 주일 예배팀 연습이 있습니다. 10시 15분까지 기도하시다가 마저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늘밖에 안 나가지고요. 예배팀에서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다. 아멘.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까지 가장 중요한 이 7대 절기의 핵심 3대 절기를 함께 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절기라는 단어는 뭐 계절, 뭐 장소, 뜻 이런 뜻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창조하셨죠.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똑딱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지금부터 시간이 존재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영원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 땅에서 막 폭작폭작 하다가 갑자기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고, 그러고 나면 희한하게 그 문제가 또 풀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네, 쭉 나옵니다. 자, 따라하게 다 때가 있다. 네, 이게 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너무 멀리 던지지 마세요. 찾아오기 힘듭니다. 또 남편을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또 버릴 때가 있고. 중요한 거는 그 때에 맞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때를 거스르려고 하거나 그 때에 맞지 않는, 지킬 때가 아니고 내려놓아야 될 때 지키려고 하면 힘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분의 이제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뺄수록 더 하나님의 이제 파도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시간과 이 때 안에 집어넣으셨고요. 그 때를 보면 한 번만 있는 것도 있어요. 뭐 태어날 때, 죽을 때, 또 매주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안식일, 주일 막 우리에게. 여러분 벌써 내일 모레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지금 저는 월화수목이 아니고 계속 주일입니다. 그래서 뭐 사역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이상하게 메마를 때도 있어요. 그죠? 왜 메마르냐, 막 굳이 막 그렇게 또 안 해도 돼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가 안 될 때는 이제 버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시간 또는 사이클이라는 때를 주셨는데, 창세기 1장 14절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이 징조라는 단어가 영어를 보시면 사인입니다. 사인. 뭔가를 상징하고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징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반복적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리허설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구약의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이 구원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면 대표적인 건 예수님도 그렇지만 어떤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마지막 때의 어떤 모티브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창세기 1장을 보면서 1장과 2절 사이에 이제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죠. 그러면서 1장 전체는 성경의 서론이면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낯설지 않도록 미리미리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시면 어떤 걸 느끼십니까? 거의 이제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가고 있죠. 헤즈볼라가 또 개입이 되고 또 미국도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 구조는 우리가 에스겔서 38장과 계시록에서 보는 곡과 마곡 전쟁의 구도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동방의 독수리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자세히 풀어드릴 건데요.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한국과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의 구조와 되게 유사한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리허설은 확실합니다. 이게 뭐 다시 평화가 열렸다가 다시 전쟁이 날지도 몰라. 그러나 그게 반복되면서 이미 곡과 마곡 전쟁의 모티브, 그 끝에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예수님 모시면서 계시록 19장 20장.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속사들은 반복이 되면서 진짜 그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저는 무슨 주의라는 말이 싫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주의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복음이면 복음이지. 할렐루야. 복음이면 복음이지 복음주의는 또 뭐예요? 뭔가 자꾸 바운더리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떻게 보면 은사주의 아니에요. 은사가 있지만 은사주의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데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의 곡과 마곡이든 충분히 그 모티브를 보여주고 있든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심판이 온다 막 두려워해요. 그죠?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보여질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나 곧 갈 거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내가 가고 있어. 나의 백성들아.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정말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일서에 나타난 이단은 영지주의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우리는 육체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징조와 계절이라는 단어는요, 거룩하게 약속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사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절에 오고 가는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만남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즌, 이 어떤 절기의 핵심은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렇게 막 연구해야 돼? 왜 나팔절 이게 다 뭐야? 그거는 그들의 절기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 사이클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생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7대 절기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순절, 장막절이 있는데 유월절 앞뒤로 이제 무교절이 있고 그래서 3개. 또 이제 장막절 앞에 2개. 그래서 총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3가지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완성되어지고 풀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재앙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이었죠. 장자들을 죽이는 거. 그래서 이제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천사들이.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문설주에 뭐를 발라라? 네, 모기 기피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넘어가겠다. 이 6월이란 뜻이 넘어가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월담. 그죠? 그게 담을 넘다. 안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 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그 장자가 뭐 얼마나 착하고 뭐 얼마나 뭐 게임 중독 이거와 상관없어. 그냥 그 피가 있으면 이 집은 그냥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6월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시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6월절을 지키죠.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뭘 기념하냐면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구원. 그 핵심은 뭐예요? 넘어가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착해서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노예로부터 자유케 된 것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6월절을 지킬 때 퍼포먼스가 있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는 거예요.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를 합니까? 그때의 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받았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1년에 한 번 6월절 절기 때만 이걸 기념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 기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6월절은 절기지만 우리의 삶의 루틴으로 그냥 들어와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그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그 6월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6월절을 지켜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때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만나의 시즌이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열매의 시즌이 돌아왔어요.
유월절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작,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갈 때 항상 영적인 유월이 있는 거죠. 예, 이제 하늘 마음에 또 만나의 시즌이 끝나고 열매의 시즌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쭉 왕정 시대를 지내면서 6월절이 이제 폐하여지거나 대충 드려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정 시대를 쭉 지나고 나서 6월절을 가장 정석으로 지켰던 왕이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왕을 그 6월절을 지켰지만 정해진 날짜에 지키지 못하고 한 달인가 늦게 하고 또 규례대로 못하고 그랬죠. 요시야 왕이 거의 이거를 말씀대로 이제 지켜요.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사사 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이렇게까지 지킨 일이 없었는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고치다가 말씀을 발견하고 그래서 말씀의 회복과 유월절의 회복, 이게 이스라엘의 부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부흥기가 바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는 또 멸망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유월절은 그래서 구약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존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렇죠? 절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오히려 절기를 폐하신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최초의 성만찬이 언제 행해졌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이방 교회들에게 무엇을 권면했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들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것은 절기를 지켜라의 개념보다는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핵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 이것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계시록 4장과 5장은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유월절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어떠하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만 무려 28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유월절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제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유월절을 지우려는 사단의 어떤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를 아시는 분들은 야,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진짜 좋은 왕이다, 그것은 잘한 일이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콘스탄틴이 있던 그 시즌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지켜지던 부활절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요. 여러분,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부활절입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이스터데이죠. 왜? 레저렉션 데이 아니에요 원래? 부활절은 그래야 되는 거야. 왜 이스터데이입니까? 이스터가 뭐죠? 이교도인 여신 이슈타라의 그 봄 축제와 관련된 날짜로 부활절이 옮겨져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고 주장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국수 먹다 돌아가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물고 들어줍니다. 교회가 부활절을 성경대로 안 지킨다는 거야. 그거 혹해. 맞네. 부분적으로는 맞아. 부분적으로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성모 마리아도 하나님 어머니 얼마나 그 품에 따뜻해. 하나님 당수 고모 다 계신 거 아닙니까? 사촌.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인트로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우리가 다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꾼이고, 이것도 누가 편집해서 쇼츠에 올려가지고 또 우리가 파수꾼이고, 왕국회관 킹덤 센터 아닙니까? 중요한 개념은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갔어. 이 부활절이 옮겨져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유대교의 그 유월절과 분리된 이 핵심이 중요한데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의 핵심 뭐가 있냐면 크라이스트 킬러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콘스탄틴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통합하고자 했어요. 그러기에는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기독교로 세계를 평정하려면 이 의견을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정치적인 결정들이 여기에 관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뭐냐?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으니까 유대력을 따라가지 말고 이 주일을 중심으로 부활절을 다시 하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 이스터데이와 연결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콘스탄틴 황제의 선입견과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결정들이,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지만, 왜 킹덤과 충돌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유월절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을 틈을 만들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르신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 뉴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건데, 그 킹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의 흐름을 완전히 정반대로 결정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한세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분열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도 유월절 논쟁 때문에 6세기까지 전쟁이 일어나요. 유스티누스 황제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활절을 언제 지킬 거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문제로 봐야 되고,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지우려고 하는 어둠의 공격들인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세 사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교회들이 다 이 비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하게 하는 사역들, 거기에 목소리를 내고, 그런 민족적으로 그런 부르심을 가진 교회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유월절을 지우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왜 그러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이 미가엘의 군대에게 패하고 자신들의 사자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타락한 천사가 내려오면서 자기에게 속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군대인 거예요. 여기도 군대인 겁니다. 그 사단이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꾀요. 이게 뭐예요? 미혹이죠. 미혹하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밤낮으로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이게 사단의 사역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런 일 했지, 너 저런 일 했지. 계속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를 막 떠올리면서 묶어. 그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드러내는 거, 심판하려고 하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원래도 그랬지만 이 사단의 사역이 더 강력해져요.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이 엄청난 공격을 이기는 무기가 뭐냐? 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무기가 두 가지죠.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간증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해 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뭐냐? 삶으로 돌파되어져 본 말씀들. 상황은 아닌데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된 말씀들. 왜냐하면 말씀의 진리와 진실성 때문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주권을 인정해서 삶에서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들. 다니엘서 11장에 나오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결국 말씀으로 삶의 돌파를 경험해 본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우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더 먼저 알고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중요한 무기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그 말씀. 두 가지의 무기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뭐 돈을 모아서 어디 벙커를 만들고, 물론 여러분 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다 설계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미 20년 전에 다 계시를 받으셔가지고 다 여기 모이면 돼요. 주니층도 아주 쾌적하고 자연한 게 다 되니까. 뭐 돈을 모아서 벙커를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해야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려면 유월절을 지워야 됩니다.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유월절을 지워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물타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파하는 구조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소비하는 구조로 바꿔버렸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즌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풀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다 아는 교리를 다시 한번 그것도 경건의 능력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 원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 사단은 이 두 가지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옵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들은 말씀을 살아낸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살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마지막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원수들의 그 공격들은 우리의 무기를 무장해제시키는 시간들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들어온 입구를 빨간색으로 칠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느낌상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앞으로 양털 코트만 입으시고 이제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자기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을 누리지 못해보고 자기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꿰면요 바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참소하면 묶이게 돼 있어요. 분별 못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우고자 하는 겁니다. 참 어렸을 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좀 투박하지만 진짜 보혈 설교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뭐 피를 마셔라 발라라 막 교회가 예수님 비절 오겠어, 그죠? 예수님 그렇게 피를 막 뽑아가니까 그 정도로 막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막, 그죠? 허리에는 굵은 뭐 창을 박히셨고 막 그 보혈 얘기하고 막 굉장히 잔인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것이 좋은 것이요. 할렐루야. 요즘의 메시지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인문학적이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보혈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똑똑해지고 정리되고 평안해지는데 점점 뭘 잃어가냐면요, 유월절을 잃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머리로만 정리가 됐지 존재는 하나도 안 풀어져. 왜냐하면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회복이 없기 때문에 존재가 안 풀어지니까요, 아는 건 엄청 많은데 아무것도 못 살아내는 이상한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를 역행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의 그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다 보혈을 바르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바를 뿐만 아니라 드시고 마시고, 그죠? 숨 쉬고 서로 발라주고 막 머드팩처럼 그냥 계속 그냥 아주 피천지. 할렐루야. 이 절기 세 개가요,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가 있지만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안 오실까봐. 근데 6월절이 스타팅이 돼야 더 강력한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 장막절에 이제 글로리가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네. 요즘 보니까 제가 오니까 갑자기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해요. 보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이제 목사님이 지키세요. 그 텐트에 보혈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좀 선포하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요, 뭐 마녀가 막 이렇게 뒤에서 조져가 이것만이 저주가 아니에요. 막 인형의 이름 쓰고 막 칼로 찌르고 이것만이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의 본질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가장 먼저 저주받은 존재가 뱀이거든요. 그 저주하다는 단어가요, 분리되다, 멀어지다, 잘려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모든 메시지가 저주예요. 꼭 누가 나를 어디에 바치지 않았어도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저주가 들어오면 그게 우리를 묶어요. 여러분, 욕도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여러분, 욕할 때 막 아유 이 흥할 놈 그렇게 욕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을 놈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욕을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욕을 살짝 분석해 보면 다 그 사람 앞길 막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게 만드는 거. 우리가 뭐 욕할 때 이런 부르심을 이룰 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언약을 성취할 놈 막 그렇게 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이상하게 해요. 가다가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저주에 대한 메시지 전한 적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저주가 들어와 있어요. 부부 사이에 화가 나서 하는 말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왔던 메시지들, 친구 사이에서 왔던 메시지들,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 사단이 그 메시지를 확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듣게 했던 메시지들, 다 이게 저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뭡니까? 그 저주를 끊어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게 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보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적십자 회원이에요. 우리는 헌혈증 내 거 아니고 주님 거 갖고 있어야 돼. 무조건 3일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보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네, 그 학교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 잘릴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기도받으러 오면서 이분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살짝 위험합니다. 하여튼 근데 급하니까 오셨는데 요번 학기 강의를 개설했는데 학생이 한 명이 이제 추가로 충원이 안 되면 강의가 이제 폐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전임 교수 가야 되니까 마음이 급했는데 기도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사실. 그죠? 안 되는데 어떻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렸죠. 이제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 이분한테 막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많은 묶임을 줬어. 다른 사단이 준 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에게 셀프로 많은 묶임. 안 될 거야. 이거 또 실패할 거야. 이거 폐강될 거야. 근데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 그걸 이제 보혈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하셨거든요. 기도받고 앉아서 1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갑자기 우와 핸드폰을 보다가 3일 동안 자기가 이 강의 그 들어오는 현황을 300번 넘게 봤는데요. 기도받고 10분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좋은 간증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은사주의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안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나 또 안 될 거야. 그 기도에서 해결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일으킨 거예요. 본인이 믿음으로 잡으니까 그 언약의 자리가 그 교수의 자리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그 한 명 학생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학생은 그 강의가 꼭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죠? 한 사람을 위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진짜 게임보다 더 재밌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신학교 교수님의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대요. 신학교 교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대요. 교육자들 밥 먹으라고 배민 상품권 쏘고 갔어. 걱정해요. 좀 정교수 시켜달라고 기도받으러 올까봐. 주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한다고 됩니까 그게? 여러분 보혈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언약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상황이 풀릴 걸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계속 보혈을 선포하세요. 그게 안 된다면 보혈 찬송 계속하세요. 피 범벅 할렐루야. 본당을 피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예.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합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우리를 화해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이 십자가가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값없는 은혜, 값비싼 은혜를 의지할 때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완전히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흰눈같이. 할렐루야.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그걸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죄로 인해 죽은 양심을 살립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보다 피천지. 할렐루야. 훨씬 더 강력하게.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깊은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혈이에요, 보혈.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마음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많은데 마지막 하나만 더.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국왕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혈을 선포하면요 자동 축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악한 권세들이 무력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의 회복은 절기 자체의 회복이라기보다는 결국 예수님의 피의 회복입니다. 사단은 계속 이거를 인간의 어떤 지식과 나이스함과 젠틀함으로 계속 바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보혈을 선포할 겁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그 6월절의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제로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건강에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물리적으로 없지만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매달 왜 성찬식 하죠?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포도주를 먹지만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머릿속으로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 보혈이 들어와서 내 안에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영을 소성케 하시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늘 마음이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그 사망 권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에 생명이 임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유월절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누룩은 제거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의는 힘을 잃을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